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날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오게 하시고 오늘도 불천사, 오히려 천사, 말씀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주님 영광 천사, 예배 천사를 보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종의 주의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두루마기, 보혈의 두루마기 비사 이 말씀에 계신 지혜 천사를 보내주어서 오늘 잘 증거하여 은혜지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약한다고 강하게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1절부터 10절 내용 가운데서 자기는 약한 것이 오히려 자랑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약한 것이 자랑이 되는가?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리. 이는 내가 약할 때의 것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약해질 때 주님의 소리를 강하게 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해지고 내가 교만해지면 주님께서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아주 강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겸손입니다. 네 자신을 낮추라. 그럼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높여주십니다. 네가 죽어지고 낮아질 때 내가 너를 크게 높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어린아이의 겸손, 그러나 낮아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첫째로 시작해볼 제목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자랑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랑을 무엇을 자랑하느냐 1절에 보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다하리라. 자기의 자랑이 아니었는데 그 자랑은 뭐냐? 환상과 계시라 그랬습니다. 이게 환상과 계시라고 하는 영적인 그 비밀이죠. 우리가 육적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나라 그리고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주를 볼 수 있는 그 은사 그 자체를 나는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하기를 오늘 5절에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으니 라고 말하므로 다른 사람들 하늘에 끌려가 계시를 본 삼천체 같은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자랑하는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랑한다는 거죠. 첫째는 주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늘의 신비로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주님의 계시, 성경에 기록되지 못한 깊은 단계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고 그다음 하늘의 놀라운 끌려가서 깊은 계시와 능력을 발견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랑처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죠. 물론 바울사도는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36명의 기자들 중에서 가장 실력이 있고 또 가말레 문화에서 공부를 했으면 그런 율법에는 금이 없고 율법을 거의 다 알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또 로마의 시민을 가졌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피밖에는 내 자신을 자랑할 것이 하나 없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삶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첫째는 자기 자신을 자랑했어요. 나는 가말레 문에 공부를 했고 로마의 시민을 가졌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율법이 금이 없는 자고 이런 등등 자기는 자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지나면은 바울은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뭐냐?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나는 오물처럼 분토처럼 내 자신을 버립니다. 자기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예수님만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나지 않습니다. 세리와는 말하는 것처럼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리고 나는 참 빛이 아니요 빛을 증가하는 자. 나는 어두이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의 사랑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반성하면서
세리요한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 자신의 자랑에 대해서 십자가 밖에 나를 흘리신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운 비밀을 알고 내가 그 피에서 생명색을 씻어서 구원받을 줄 아니라 나아가서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내 복음, 입에서 나오는 내 말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것밖에는 더 이상 잘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제 막내 동생이 장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한 2시간 헌당식까지 하고 그다음 은퇴식하고 그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한 2시간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 보면 그 목사님들 평양노회 목사님들 왔는데 한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목사님, 3,000명, 5,000명 모이는 목사님들이 그 순서를 맡아서 81명 순서로 다 들어갔는데 거기서 내가 느낀 것이 뭐냐면은 그들의 말 속에 일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진짜 주님과는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는 다른 한마디도 그걸 보지 못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교회를 짓고 우리가 잘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님 잘 섬기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11조 많이 하고 이 땅에서 복받아 자녀들 잘 되고 그게 최고의 복이죠. 그것보다 더 이상 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까? 우리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딴 소리 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데 그때에 대해서 시작하니까 육적인 복을 볼 때는 내 동생도 자기 동교회 담임 목사한테 인사도 안 시키는 거예요. 왜? 부끄럽다는 거죠. 물어보면 작은 교회 목사, 개척교회 목사 10명 다 모인 그런 목사니까 자기 동생을 형님이 되고는 실패한 목회자니까 그 본교회 목사님은 수천 명 교회 목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합격을 시작하니까 참 내가 복된 사람이구나. 나도 저런 자리에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더라면 이 복음을 전혀 모르면서 11조가 최고의 복인 줄 알고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이렇게 크게 져서 아름답게 건너가는 이 자체가 최고의 복인 줄 그렇게 알 것인데 불구하고 나를 가난하게 하고 궁핍받게 하고 헐벗고 굶주리게 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 옆에 옆자리에 앉은 아내도 나를 몰라주고 옆에는 내 아들도 내 자신을 모르지만 나는 그 자신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은 또 그 사실의 비밀을 깨달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의 그 은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왜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궁핍하게 하고 강하게 했는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장을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하늘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병자를 고치는 능력,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바울의 손수건 만져도 병이 난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런 손을 대면 성령 충만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가 받은 능력은 너무나 크고 강하고 많은데 그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느냐? 그 이유를 보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가십니다. 여기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제일 첫째로 많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울사도는 간질병 환자였다. 또 바울사는 위장이 아주 나빴다. 바울사는 눈이 너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항상 데리고 다니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누가였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갑작스레 일어날 일을 위해서 의사를 배려했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내가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는 말이 있고 결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때 식사를 못했으니까 현대의학이 발달되지 못했으니까 위장병이 크게 좋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대필을 했다는 말을 쓰고 내가 친필로 쓰노니라는 말을 볼 때 그런 눈이 좋지 못했다. 눈은 인간의 육체적인 보배인데요. 눈이 밟지 못하는 모든 기능이 다 마비되는데 눈이 밟지 못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일이 있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 가지 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육체같이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그랬으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가서도 하는 말이 자기들이 나를 원수로 취급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바울을 너무너무 애비기는 그런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돌리지 않고 내 자신을 돌리기 원하는 온유와 겸손을 하기 원하는 그런 말을 볼 때 바울을 괴롭히는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12 제자 중에 있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사모냐? 그가 예수를 보지를 못했는데 그건 유대교 신자가 아니냐?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기독교 탈에서 잘못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해 끼고 믿는 자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보면은 바울파, 케바파, 아볼로파라는 세 파가 있듯이 바울파를 제외한 다른 파들은 바울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또 천주교에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그 율법자에서 유대교는 유대교 신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40명 불어타냈습니다. 그런 어림이 참 바울에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육체의 가시. 그래서 자기를 육적으로 괴롭히고 병마가 괴롭히는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신발한 사람 치고 가시 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육적인 십자가 다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도 있고 여러분 또한 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내 자녀가 왜 안 됩니까? 우리 교회와의 부흥가 안 됩니까? 내 애와 왜 이런 건강이 좋지 못합니까? 나는 왜 병들었습니까? 나는 머리가 나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영적인 면을 바라볼 때 이것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운다. 고난이 바로 유익이라. 왜? 고난 때 자신이 낮아지고 영이 살아나는 게 고난다. 그럼 부활할 때는 뭡니까?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 말합니다. 부자가 한다는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발을 들고 하면 어렵다. 그러므로 그것을 팔아서 나눠주라. 그것을 팔아서 불쌍한 자를 나눠주라. 그럼 약해지고 가난해지고 어려워질 때 내가 하늘의 보화를 줘서 너를 살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복은 천국인데 천국이다. 어제도 참 안타까운 것은 2시간의 그 순서 중에서 천국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천국 갔다는 말은 되지.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천국의 진행력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너무 자기를 찌릅니다. 병만 있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자기 아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없습니다. 친척도 없습니다. 원수는 있지만 우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의 능력이 강하게 계속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바울이 나타나.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겸손과 온유를 누리게 나간다. 나의 모든 469장 보니까 모든 겸손과 순종이다. 그 모든 겸손이 있었는데 그 겸손이 무엇이냐? 오늘 주님이 말하기를 내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너에게 주었는데 이는 너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육체의 가시를 좀 아프기 시작하지. 주님은 아프기 시작. 왜 그러냐?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 바울같이 이 지구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서 11장 1절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자신에게 말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에게 불구하고 가장 가시가 많고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보면은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살 소망이 없다. 살 소망까지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이 심고 혼란과 고난이 심해서 바울이 제일 고생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 첫째는 뭐냐? 그가 승관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사도를 다 죽이려고 하고 사도행전 8장으로 교회를 폐파하고 교회를 회방했다. 그게 그 죄값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울이 가장 위대하니까 가장 크고 가장 계시를 많이 알고 가장 비밀을 알고 성경, 신약 성경 반을 그를 통해 기록이기 때문에 너무 보호하기 때문에 그에게 계속해서 가시를 줘가지고 그를 겸손케 해서 은혜를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뭐라고 하냐? 너를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가시 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고하지 않기라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바꾸어 말하면 겸손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소극적인 시각을 보면은 자고하지 않기,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볼 때는 너를 겸손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베드로전서는 뭐라 하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사탄의 은사일까? 성령이 하는 것일까? 그 답이 나오잖아. 사탄의 은사. 하나님 물리친다. 물리친다는 말이 이게 뭐냐? 그 속에 성령이 있다고 우리 주님 물리치겠습니까? 사탄이 있으니까 주님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결과는 뭐냐? 그것은 끌려가다가 마지막 지옥 간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다 같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무엇이냐?
복이라는 말, 여러분 기억할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저주라는 말은 지옥을 의미한다. 그리고 복이라는 말은 물론 여러 가지를 포함하지만 복이라는 말 속에는 그런 구원을 말합니다. 천당을 천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라는 말이 뭐냐? 그 천국을 말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큰 줄기에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복이라 하는 것은 그 천국 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주님이 은혜를 준다는 말은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천국 간다는 그 말. 천국의 길을 인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이 말은 겸손해야 천국 간다는 거죠. 겸손해야 네 입에서 생명수가 나간다는 거죠. 겸손해야 하늘의 보호가 성령이 함께하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 입속에 나오는 모든 복음에 대해서 이것이 모든 사람을 살리하는 생명수를 준다는 거죠. 교만하면 사탄이 꽉 차버리니까 나가는 것이 예수 말은 해도 실제로는 그 죽은 독초가 나간다. 그러니까 네가 내가 너를 때린다는 거죠. 내가 너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다시 보내고 너의 자신을 찌르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몰랐어요. 저는 그저 큰 교회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저는 그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목사, 세계 최고의 목사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늘 살아왔는데 최근에 와서 깨닫는 것은 이제 나이 많은 것도 오히려 감사하고 교회가 적어도 감사하고 내가 아마 한 500명, 1000명 이렇게 2000명 좀 모였다면 개척해서 다음은 200명 모였다면 내가 절대로 교회 목사 될 수 없을 것이고 내 입에서 천국 복음이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 속에 생명수가 나갈 수도 없고 그저 일반적인 복음 정치하고 노회장하고 총회가 총대하고 그저 뭐 성교가 그렇게 하겠죠. 그런 뭐 부분은 제가 탁월한 은사니까 성교가 구전하겠지만 그런 생명수가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약할 때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9절에 가서는 나에게 이르기를 네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나가네. 언제? 우리가 약해질 때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약해질 때 강하다. 주님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 세워놓고 한다. 너희가 돈이 어려가 되지 못하면 결단고 치고 들어가지 못하려 이렇게 주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초대교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물론 그들이 예수를 대적한다는 그런 죄가 있는데 그들 모두는 바리새인 그들 모두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영적인 면에 11조가 철두철미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그 책에 탈무드를 책에 보면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 양말 한 컬이 얻었다. 남에게 선물 받았다. 그 양말 한 컬 얼마 하느냐? 1000원짜리부터 만원짜리 있다. 그러면 최고적으로 만원짜리가 아니고 1000원짜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만원짜리를 기준해서 11조 1000원 뛴다. 선물을 받아도 오늘 사과를 한 상에 받았다. 이게 3만원짜리다. 그럼 최고적으로 사가 얼마냐? 8만원이다. 8만원짜리를 시작해서 8천원 뛰는 어째 보면은 얻은 서울보다 11조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하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 우리 예수님은 끔끔마다 천국이라는 말을 합니다. 항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다 지옥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것도 있지만 그들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뭐냐? 그들의 교만이에요. 예수를 볼 수 있는 교만이 눈이 앞에 딱 가리지만 구원이 보이지 않고 예수가 보이지 않고 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너를 가난하게 한 것은 내가 너에게 공평을 준 이유는 뭐냐? 네가 약할 때 네가 강하고 네가 네 속에 능력이 계속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자고한 가시를 주었다.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사탄의 사단을 네게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받았던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탄의 사자가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바울의 뭡니까? 바울의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 바울의 기도. 오늘 바울은 이 사건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그 3번 간구가 뭐 3일 기도했는지 40일을 3번 했는지 뭐 40일 금식이 되는지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바울은 3번이나 이 사건을 놓고 기도했다. 한 번 기도가 끝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입을 다운 계시니까 주님 응답이 없으니까 2번 또 하고 3번 계속했다는 것은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막 듣고 있지만 여기서 주님 음성 듣지 않습니까? 들어도 당장 안 느끼는 수가 있어요. 막혀서 계속해서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고 손수건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는 이런 능력자지만은 자기 속의 육체의 가시
자기 속에 사탄의 사자, 자기 속의 병만을 고치 못한다. 왜? 우리 인생은 바울이 말하듯이 내게 빌립보 4장 14절이 말하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도와줘야 하는 거지. 우리 설교자는 잘합니다. 특히 부흥사는 잘합니다. 설교하면요 이해 못할 게 있습니다. 준비 하나도 안 해도 잘 될 때 있습니다. 오히려 도덕적인 면으로 좀 허물이만 죄를 지고 와도 잘 될 때도 있어요. 아주만 말도 못하기만 설교가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설교 잘하지 못해 은혜 되지 않는데 본인이 제일 잘하고 설교자는 설교를 은혜스럽게 감당하고 교인들이 은혜 받은 걸 알고 나면 마음이 희열이 오고 막 기쁨이 옵니다. 설교 족수가 죽고 싶습니다. 아무도 하기 싫습니다. 특히 부흥의 함정이 완전 축소꾸라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합니다. 어떨 때는요 기도 안 하고 되는 건 금식하다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게 어떤 때는 완전 축소입니다. 아무리 안 됩니다. 요즘은 내가 이 스케일이 30년이 목기 이상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별로 축소할 것도 없고 별로 잘할 것도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전사 때는 초대 목사 때는 항상 그랬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설교를 못하면 너무 힘들면 내 마음속에 그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주님이 하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이 할 수 있잖아. 주님밖에 못하잖아. 이런 마음이 갖게 됩니다. 그 감정 그 다음에 다음 시간 설교할 때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마음으로 겸손 낮추면 됩니다. 그 다음 잘 됩니다. 그런데 잘 되는 게 계속 잘 되는 내 마음속에 내가 설교 제일 잘하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 있어. 나는 도구의 전도자야.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겠어? 이런 표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겸손하기 위해서 때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바울은 주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이게 뭐냐? 바울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하는 것 한다는 그 자체를 주님이 싫어합니다. 내가 언제 목회할 때 몇 명 기도했고, 내가 교회를 지었고, 내가 전도해서 했고, 내가 병자 암뼈를 고치고, 내가 예언을 그렸고, 그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께 3번 강구했지만 주님이 하는 말은 네게 준 은혜가 조카도 이렇게 말했다. 주님이 들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이 뭐라 했냐면 10절에 가서 따라하십시다. 크게 기뻐했다.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9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에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약한 그냥 자라가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리라. 자, 그 다음 10절에 가서 뭐라 하느냐면은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기쁘다는 말을 두 번 쓰고 있어요. 근데 기도에 응답 받았을 때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죠. 이건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입장입니다. 기도했는데 3번 기도했는데 주님이 들어줬으니까 기뻐한다. 이거는 맞아요. 말이 맞아요. 아니 한 번 해서 들어줬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3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줬는데도 기뻐한다.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저희들과 좀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는 약한데 지금 병마가 있는데 그리고 의사가 없으면 지탱할 수 없는데 너무 연약한데 기침 계속하고 있는데 위장도 계속 아픈데 너무너무 견디지 못해. 위가 쓰러 죽겠는데 교회 가면 설교 잘하는 분과 성들이 막 가스들에서 전신이 막 핍박하는데 그런데 크게 기뻐하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게 뭐냐? 그 두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 뭐냐? 네게 은혜가 네 속에라고 은혜가 계속되기 위해서.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속에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은혜가 나타난다는 말은 뭐냐? 너를 통해서 예수가 나가게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생명이 나가게 될 거야. 너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겠다. 무슨 말이야? 내가 너를 잡아서 지금 주의 사대로 지금 쓰고 있고 이것이 진행력으로 계속 마지막까지 천국 가서 상급할 때까지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가슴을 줬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안 주는 게 기쁘다.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궁핍과 가난과 근데 부자처럼 기뻐하지 못했어. 팔아서 나로 줘라. 그러면 내가 기쁨을 주겠다. 하늘의 천국을 주겠다. 네게 하늘의 보화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보혈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는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났죠. 근심하면서. 왜? 드리지 못해 근심했다. 오늘 우리의 모습 다 이렇습니다. 기도해도 응답 없고 병자 못 건서니까 기도 응답이 안 왔으니까 교회 지으라고 했는데 주님 허락 안 하니까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기도도 안 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바울은 반대로 오히려 기뻐했다. 왜? 주님의 뜻이라. 주님이 너를 통해서 계속 구원 역사를 이루고 지금도 진행력으로 사탄이 아니라 성령이 강하게 예수가 강하게 보혈이 강하게 네 입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도록 내가 역사하겠다. 할렐루야. 그거를 깨닫다. 오늘 주님이 쓰임받는 중입니다.
전신에 모르고 앉아가지고 이미 구원 다 받았습니다. 어제도 그래. 우리 천당 갔습니다. 우리 다 천당 우리 권사님 천당 가면 그리고 권사 장로 다 불내라고 박수 치고 박수는 요즘 왜 그렇습니까? 행사하는데 찬송 부리니까 박수 치고 특수하니까 박수 치고 또 뭐 축사하니까 또 박수 치고 권면하니까 박수. 나는 보혈 해도 박수 안 치던데. 그게 영광이 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게. 그리고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피로 죄를 씻어주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를 씻어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면서 우리 속에서 이렇게 천국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노력하십니다. 이런 한 바퀴 있어야 마음속에 준비도 하는데 다 받았다는데 뭐 다 구원 다 받았다는데 뭐 다 천당 갔다는데 뭐 이미 우리는 다 필요 없다는데 바울이 뭐 필요 성경이 뭐 필요 있으니까 다 구원 받아 다 덮어놔. 오늘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크게 구절에 가서 크게 기뻐한다. 그러므로 뭘 기뻐하느냐?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자기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자랑이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자기 약한 것 자랑. 왜? 내가 약해질 때 예수가 강해지니까. 내가 강해지면 예수가 약해지니까. 떠나가 버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강합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자기 잡고 죄가 들어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에 강해졌으니까 그 속에 예수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0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내가 약합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제가 뱅뱅뱅 머리를 돌았어요. 그래서 있어도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입을 통해서 주님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강하기 아니라 내가 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약해지기 위해서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내가 겸손해. 왜? 내가 겸손하면 약해지고 내가 울고 낮아질 때 내 속에 예수가 돌아왔어요. 그가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강해지고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교만해지면은 나를 통해 역사를 갖지만 내 입에서는 예수가 나오고 내 입에서는 성령의 말이 나가지만 그거는 사탄의 허공을 치는 소리. 아무런 감동 주지 못하는 소리.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소리, 시끄러운 그런 소리로 그치는 거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 오늘 우리는 바울은 아무도 갖지 못했지만 나의 상은 평생 자랑을 십자가로 기울다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본문에 주님의 음성이 딱 결정적인 것이 9절 하반절이 보니까 이는 네가 약한, 네가 너의 기도 응답하지 않은 것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라. 머물게 하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처음 시작할 때는 성령으로 시작했어. 마지막으로는 사탄으로 맞춰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영기 목사님, 정가원 목사님, 유명한 하영조 목사님 이런 분들도 옥하늘 목사님 같은 그런 위대한 분들도 성령을 얼마나 강하게 시작했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크게 교회가 크되니까 자기를 높이니까 크게 휩쓸려가지고 누구든지 사람 높여주고 싶은 막 심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부자 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교만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내가 최고가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다 전신을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가 더 강해지다 보니까 예수가 약해지다 보니까 아무리 하다 보니까 예수 소리 들리지 않고 세상 소리가 나게 되고 그것이 합리화시켜서 그것이 진리이냐 그것이 진짜야. 교회들 많이 모이죠. 돈 많이 들어오죠. 사람을 찾아오죠. 자꾸 하루하니까 자기가 제일 처롭지 않아라. 난 떨어지. 나는 너를 도무지 하지 않는다. 불복을 하는 자들 떠나가는 이런 비극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통해서 우리의 궁핍과 환난과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 약한 병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것이 보이구나.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것이 일어나고 내가 약해질 때 주님이 강해진다는 놀라운 대단한 여러분 가병을 예수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함으로 강하게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번 기도했으면 주님이 응답이 없었는데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것인데 오히려 크게 기쁨도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교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이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너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는 겁니다. 너를 계속에 놓지 않고 끝까지 처음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약하게 했고 강하게 하지 않고 약하게 하고 궁핍과 환난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궁핍과 환난 속에 살았으나 늘 감사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 나와 함께해서 내가 부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건강해지고 성공해지고 잘 되어지는 것만 잘하게 왔는데 우리는 궁핍과 가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내 약함과 사탄의 가시와 육체의 가시를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예수, 우리 속에 은혜, 우리 속에 능력이 머무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육적인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영적인 부분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려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입니다. 특수한 교회요. 여기 모인 성도들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건설을 위해 주시는 특공대를 훈련시키는 우리 교회요. 이 사명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찬송가보다 약한